자, 복음서에 나온 그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 안식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혹시 잘 모르신 분을 위해서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몫을 나눠주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자기 몫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가 어디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그 몫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기와 놀아났다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어쨌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아버지에게 탄 그 몫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보니까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얹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아주 싫어했는데,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돼지를 치면서 성경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참으로 좀 비참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놀 때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배불리 먹는데 나는 굶어 죽이는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 될 아들 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일꾼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떠나간 후부터 늘 마을 앞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혹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마을 앞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저게 내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아버지는 했습니다. 내 아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 될 자격이 없지만 나를 일꾼으로서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고 하는 말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였다고 그렇게 증언에 나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뭐 거지가 됐든 뭐 탕자가 되었든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어떤 그런 표시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마 신발도 다 이렇게 떨어진 그런 너덜너덜한 신을 신고 그렇게 왔나 봅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신물교훈 206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걸음만 하나님께 내딛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이제 밭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큰아들이 놀라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냐? 종이 대답합니다. 집을 나간 당신의 동생,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즐기자. 그때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따지면서 아버지, 내가 여러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준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낭비해버린 자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이 아주 화가 나서 아버지께 그렇게 따졌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고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탕자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했는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탕자의 비유인데
이렇게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고 큰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둘째 아들이 내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내 몫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설교 쓰다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아들이 내 몫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이 멀리 떠나면 되게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내가 어렸을 때 부모 떠나서 그때는 전화도 잘 없어서 소식도 안 전하고, 한 번은 그 설이 됐는데 설날 내가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안 갔을 때 어머니가 많이 우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몇 해 동안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성경에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목만 안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아버지가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동안 몸은 건강하고 아픈 데는 없느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집에 안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부모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식끼리 서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할 때,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버지가 누구를 표상합니까? 네, 하나님을 표상하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여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표상하고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두 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표상하는데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화내고 못된 짓 하고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매우 마음 아프시고 슬프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왜? 실무교훈 198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했었을 때 그 아버지의 제재가 몹시 싫었어요. 아버지가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고 요즘 이렇게 애들을 보면 요즘 애들도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잔소리가 많아. 왜 이렇게 나에게 제재를 가하지? 아버지가 내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렇게 요즘 자녀들도 거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너 이것 하고 이것 하지 말라라고 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자유를 억압한 것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 것입니까? 그때는 몰라도 철들면 알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니고 나를 지켜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철들면 알죠. 그때는 몰라도. 아버지께서 너 이렇게 하라, 그리고 너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근데 여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제재한다, 아버지가 내 자유를 억압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하지 말라, 또 이런 것은 하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하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를 억압한 것입니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 것입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많은데 하나님이 내 자유를 억압한 것이에요? 아니면 나를 지키고 보호한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라고 하신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를 지키고 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탕자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제재가 싫고 아버지가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집을 떠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나서 잘 살았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허랑방탕한 생활로 죄에 빠져버렸어요. 이걸 하나만 봐도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 것인데 탕자는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그리고 설교를 쓰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가을 단풍에 물든 가을 산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단풍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 단풍을 이렇게 산에 보면 되게 마음이 기쁘고 아주 산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멀리서 가을 산을 보면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한번 산 속에 가까이 가서 보십시오. 가을에 산 속에 뱀들이 있어요. 뱀들이 자기 이렇게 배 채워서 이제 겨울잠 자려고 뱀들이 아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특별히. 벌레가 있고 쓰레기가 산속에 많아요. 가을 단풍에 물든 가을산이 피상적으로 보면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산속에 들어가 보면 뱀이 있고 벌레가 있고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볼 때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요. 저도 그 청년의 시절에 있었잖아요. 세상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저에게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뭔가 좀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집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안 해본 것 없었어요. 공사판에 가서 일도 해보고 또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청년들에게는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세상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고요. 거짓이 난무하고 죄가 난무해요. 마치 단풍에 물든 가을산이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인 것 같이 세상이 청년들에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아주 죄가 만연하고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탕자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육신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타락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주는 교훈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랑하면 저도 인생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다 살다 보면 결국은 후회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봤고 저도 그 경험을 했고요. 후회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그때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요. 탕자의 비유를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탕자가 아버지 생각을 언제 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돈 있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 때는 아버지 생각이 안 났어요. 아버지 생각도 안 났어요. 세상이 좋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때는 아버지 생각 안 났어요. 근데 언제 아버지 생각이 났는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아픔도 없고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근데 고난이 있고 내 앞에 죽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탕자가 돈 있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 때는 아버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배고프고 힘들고 돼지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저도 제가 단언컨대 세상에서 잘 됐다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제가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 다치고 공부도 할 수 없고 머리가 아파서 방황하면서 제가 늘 몰래 찾아갔던 게 교회.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찾았어요. 이렇게 여기 다 와서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거룩하고 정직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높아질 기회가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죄된 인간이에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은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실물교원 20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을 믿지 마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옷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기억하라.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를 정죄하고 속삭인지 아십니까?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 내가 너의 모든 행적을 다 아는데 너는 아주 잿된 더러운 사람이잖아 라고 사탄이 속삭일 때 사탄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자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당자가 자기 목 다 타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내쳤습니까? 아니면 반갑게 껴안고 그를 맞아줬습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죄되든 묻지 않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생물교훈 206페이지에도 하늘아버지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옷을 그대에게서 벗기시고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왔는데 그 옷을 벗기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아버지가 입혀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의의 옷, 거룩한 옷, 세마포, 흰옷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잿되고 더러운데 주님 앞에 딱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큰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큰아들이 지금 화를 냈는데요. 거기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저는 지금 큰아들을 가리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집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왜 큰아들이 화가 났을까요? 아니 자기 동생이 몇 년 동안 지금 세상에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동생이 미운 겁니다. 자기는 착실하게 집에서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동생이 그 자기 목 타가서 다 써버리고 돌아온 동생이 미운 거예요. 두 번째는 미운 동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도 싫은 겁니다. 아니 좀 동생이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면 좀 혼을 내든지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목 다 타가서 나갔습니다. 근데 거지 돌아왔어요. 또 목 나눠주려면 이제 자기 것 절반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재산 절반 빼앗아 가겠구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큰아들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아주 못된 사람 보면 미운 마음 안 들어요? 제가 그 누님들이 많고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형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형님이 내 마음처럼 행동을 안 하신 거예요. 맨날 당하고 오고 막 사람들에게 막 좀 우리 형님이 너무 순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형님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런 걸 내가 막 보면 막 마음이 상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형님한테 많이 이렇게 싸웠는데 이걸 보면서 큰아들 그 정신과 마음이 내 속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마음 상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니 큰아들이 볼 때는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재산 또 절반 나눠줘야 되는데 그 마음 안 상하겠어요? 큰아들 같은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저는 나는 이런 정신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누구를 표상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표상한다고 증언에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다 그들을 받아줬거든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놀아줬거든요. 그렇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미워했거든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을 잘해줍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들인데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아닌데 왜 그들에게 잘해줍니까?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거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꼭 큰아들 같은 마음인 거예요. 탕자를 잘해준 그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큰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오늘 그 설교 제목도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두 아들. 큰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화를 냈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큰아들이 화를 냈겠냐고요.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그 돌아온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했겠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 알았다면.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 알았다면 내 목 달라고 해서 집 나갔겠어요? 안 나가죠. 그리고 이제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려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마음 알았다면 그런 생각했겠어요? 나를 일꾼으로 받아달라고 이제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 내가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그랬는데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넌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였다고. 아버지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죠. 어떤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도 아버지는 자식으로 봤죠.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 몰랐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 모르면요, 우리도 어찌 잘못하면 큰아들 되고요, 둘째 아들 돼요. 하나님 마음 모르면. 하나님 마음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큰아들이 되든지 둘째 아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싫어서 나가든지 집에 있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살든지. 실물교훈 204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의 탕자는 아버지를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제재가 싫어서 나갔잖아요. 아주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 이와 같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혹하고 각박한 분으로 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저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는 분으로 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긍휼이 많은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로 보인다.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제가 신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지.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달리 보였어요.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은 가혹하고 각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려고 꼬투리를 잡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조금이나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큰아들을 통해서 마음을 좀 옹졸하게 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는 음성도 저는 큰아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속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위치에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라고,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신 분이 계시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